삶은 고통을 품고 있다.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갈망하는 일이다. 원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 결핍을 느낀다. 갖지 못해 괴롭고 갖고 나서도 다시 허무해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고통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세상이 잔인하다는 탄식이 아니다. 그저 세상의 법칙을 조용히 비추는 것이다. 한낮에도 숲속 깊은 곳은 어둡다. 꽃이 피어도 이내 져야 한다. 삶은 그렇게 기쁨과 상실을 함께 건넨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예외로 여긴다. 이 고통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불안은 고쳐야 할 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통은 삶의 흠이 아니다. 욕망이 있는 한 고통은 따라오고, 시간이 흐르는 한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러니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고통을 통해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고통을 거스르기보다 그 안을 걸어가야 한다. 아프면서도 살아가는 것,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소란을 지나 고요함이 천천히 피어난다. 삶은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진짜 얼굴을 배운다. 그러니 고통을 부정하지 말자. 그것 또한 우리 삶의 일부니까. 고요는 늘 소란의 끝에서 피어난다. 겨울이 왔다고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다. 춥다고 날씨를 고치려 들지도 않는다. 밤이 와서 어둡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다. 그냥 옷을 꺼내 입는다. 그냥 불을 켠다. 그런데 남이 하는 말엔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시간이 흐르는 건 당연한데 지나간 과거는 붙잡고 오지 않는 미래는 미리 걱정하게 된다. 날씨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사는 일은 그렇게 붙잡고 바꾸려 애쓰게 된다. 문제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림이다. 그 그림과 현실이 어긋날 때 우리는 괴로워한다. 에픽테토스는 묻는다.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었느냐? 우리는 타인의 성격과 생각을 바꿀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 없고 노화를 되감을 수 없다. 근데 왜 계속 바꾸려 드는가? 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 하는가? 무기력이 아니라 과도한 통제가 우리를 흔든다. 겨울은 그냥 온다. 바람도 분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덜 흔들리는 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내가 아닌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자리가 보인다. 그러니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걸어가라. 흔들려도 좋다. 단, 그 흔들림 속에서만 진짜 나는 보인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쉽게 말한다. 그건 나쁜 일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건 무조건 옳은 선택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오늘 복이라고 믿는 일은 어쩌면 내일의 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실패라고 낙인 찍은 순간이 사실은 먼 훗날의 가장 큰 전환점일지도 모른다. 노자는 말했다.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며 화는 복이 기대는 자리다. 그는 세상을 정반대로 보았다. 그에게 좋다와 나쁘다, 옳다와 그르다는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관점의 흐름이었다. 모든 것은 시점과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좋다고 말하고 너무 쉽게 나쁘다고 단정한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 일은 정말 실패였을까? 혹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과 그 입장에서만 그렇게 보였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노자는 조용히 살아간다. 그는 말했다. 성인은 밝지만 눈부시지 않다. 그는 복과 화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이다. 지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교만을 부를 수도 있고 나쁜 일이라 여긴 순간이 내면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 조금은 여지를 남겨두자. 어쩌면 그 여백 속에서 진짜 복이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든 판단은 그 순간의 관점일 뿐 진실은 언제나 시간 속에서 뒤집히곤 한다. 그러니 섣부른 단정보다는
조용한 관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노자가 말한 삶의 지혜이자 우리가 닮아야 할 성인의 덕이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너무 빠르게 결론 내린다. 하지만 노자는 다시 말한다. 그 흐름은 정말 끝난 것인가? 지금의 판단이 영원한 진실이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은 흐른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반드시 되돌아간다. 지금의 혼란은 일시적인 흐림일 뿐이고 지금의 상처는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다. 조금 더 멈춰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도 질서가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노자가 말한 고요는 단지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는 관조의 태도다. 흐름을 바꾸려 들지 않고 모든 것이 스스로 제 모습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다. 세상은 늘 요동친다. 기쁨과 슬픔, 오름과 내림,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다. 그러나 그 혼란의 바깥엔 언제나 고유한 중심이 있다. 그리고 그 고유를 지켜보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 머문다. 삶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단순한 진리 하나로 되돌아간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그 흐름을 믿고 그 안에 잠시 머무는 것. 그것이 노자가 말한 성인의 삶이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조용한 지혜다. 생각은 자주 과거로 향한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이 붙잡히고 그때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하지 못했던 선택. 기억은 마치 멈춰있는 장면처럼 불쑥 떠올라 머릿속을 맴돈다. 또 한편으로는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한다.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을 수십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로 상상하며 마음이 먼저 지쳐간다. 그렇게 이미 사라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곤 한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 속엔 정작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는 말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속에 내가 살아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 이 작은 순간에 내가 내 삶 전체의 방향을 조금씩 비추어 간다. 살아있다는 건 늘 지금 안에서만 일어난다. 어제의 나는 기억이고 내일의 나는 상상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을 살핀다는 건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그저 멈춰서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일,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은 늘 시작할 수 있는 자리다. 삶이 버거운 날에도, 마음이 산란한 날에도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휩쓸린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난다. 하지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은 없다. 당신이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사건은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이다. 그 사실에 어떤 감정을 덧붙이느냐는 온전히 나의 해석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다. 외부에서 스쳐간 말 한 조각, 평온한 일상을 깨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마치 화살처럼 마음에 박힐 때가 있다. 그 화살은 단숨에 사라지지 않고 어느 날은 잊힌 듯 하다가도 일상 속의 사소한 틈에서 다시 스며오른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외부의 상황들은 결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예고 없이 날아드는 화살들이 나를 꿰뚫고 지나가게 둘 것인지 혹은 그냥 스쳐가게 할 것인지는 내 해석과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 물론 외부의 고통이 클수록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감정을 다루려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는 여전히 의미 있다. 어쩌면 어떤 말이 유독 나를 흔드는 건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불안이나 의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 반응의 시작은 내 마음의 상태이다. 감정은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내 안에서 빚어진 해석에 가깝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그 외부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이다. 삶은 예고 없이 고통을 던진다. 실패, 불안, 걱정,
그럴 땐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그늘이 드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고통은 영혼을 단련하는 도구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훈련하듯 중요한 건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고 다리를 절며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그것을 비극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했다. 외부의 조건은 그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해졌다. 그는 말한다. 진정한 자유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과 단단함에서 시작된다. 삶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힘. 그건 세상이 바뀔 때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뀔 때 온다.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원한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화려한 모습.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좋은 결과만 바라며 언제나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달린다. 그러나 노자는 말한다. 구부러지기에 온전해지고 비워졌기에 채워진다. 세상 모든 것이 늘 곱고 꽉 차 있고 강하기만 하면 그것은 결국 쉽게 부러지고 무너지며 멈추게 된다. 너무 좋기만 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아래를 보지 못하며 너무 채우려 하면 결국 넘쳐 흐르게 된다. 가득 채운 그릇은 넘치고 비워진 그릇만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 과함을 줄이는 것이 곧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때로는 낮아지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바닥을 알아야 높은 곳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모자람을 겪어봐야 진짜 체험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겉으로는 굽은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곧은 길이 되고 비워진 자리는 결국 채워질 공간이 된다. 노자는 말한다. 구부러지기에 온전해지고 움푹 패였기에 채워진다. 바로 그 순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온전함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교만함은 늘 경계해야 한다. 잠시 잘 나갈 수는 있어도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천천히 고립된다. 노자는 말한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에 오히려 밝아지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인정받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굳이 말하지 않는다. 그는 비워두는 법을 알고 기다릴 줄 알며 조용히 신뢰가 따라온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의 길에 들어선다. 삶은 울음으로 시작되고 그 첫 울음에는 이미 갈망과 분리의 고통이 스며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느려지고 마음은 더 쉽게 상처받는다. 늙는다는 것은 조금씩 잃어가는 과정이며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배운다. 병든 몸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죽음은 가장 익숙했던 나 자신조차 더는 붙잡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 네 가지 생, 노, 병, 사는 피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조건이며 부처가 말한 고제, 삶이 본래 고통이라는 진실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란다. 그러나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집재,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다. 이 집착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 삶에 스며든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 어딘가가 허전하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를 비교한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나간 듯 보일 때 나는 괜히 작아지고 괜찮았던 하루가 흐릿해진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문득 떠올라 지금 이 순간을 어지럽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평화를 무너뜨린다. 기쁨이 찾아오면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잃지 않으려 애쓰고 고통이 다가오면 없는 일처럼 외면하려 한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고 스스로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는 기대를 놓지 못한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놓이고 누군가 내 생각에 반대하면 왠지 모르게 지는 기분이 든다. 이 모든 마음은 우리를 지켜주는 듯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더 좁은 곳에 가두기도 한다. 그 마음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이 모든 집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상태만을 좇으며 현실과의 간극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부처는 말한다.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멸제. 괴로움이 완전히 끊어지고 소멸할 수 있다는 진리다. 고통은 억누르거나 회피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마치 바람 속 연기처럼 흩어지고 무너지고 마침내 사라진다. 잡지 않으면 고통은 그 자체로 소멸될 수 있다. 갈망을 비워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맑고 고유한 평화가 찾아든다.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 그 고통이 존재 자체를 잃는 그 순간을 부처는 멸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소멸로 향하는 길이 있다. 부처는 말한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것도 특별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시선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가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도제, 팔정도의 길이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8갈래의 실천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조용하고 따뜻한 길이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들이 결국 마음 깊은 곳에 평화를 이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선다. 왜 삶은 괴로운가? 그 답은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떠남도 모두 존재의 일부일 뿐 그것을 고통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다. 고통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머물 이유는 없다. 피하지도 부정하지도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라. 그 끝에서 당신은 조용한 지혜를 만날지도 모른다.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다. 그 공허를 채울 답은 자신보다 더 크고 먼 곳에 있을 거라 믿은 원효는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섰다. 깊은 가르침과 참된 깨달음이 먼 땅과 위대한 스승의 말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면 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여정은 뜻밖에도 어느 날 밤 고요한 동굴 속 한 모금의 물에서 멈춰섰다. 피곤한 몸을 눕히고 잠든 그 밤, 목이 말라 깨어난 그는 어둠 속을 더듬다. 손에 닿는 그릇 하나를 발견했다. 서늘한 물을 입에 머금는 순간 갈증은 사라지고 마음까지 정화되는 듯했다. 그 물은 맑고 달았다.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물이었다. 그러나 날이 밝고 동굴 안에 햇살이 들이쳤을 때 그는 그것이 해골 속에 고인 물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얼어붙었고 그의 생각은 무너졌다. 왜 어젯밤에는 맑았고 왜 지금은 더러운가? 물은 변하지 않았다. 그 물은 밤이나 낮이나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그의 마음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더 이상 먼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경전도, 스승도, 먼 여정도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그는 그 한순간에 온몸으로 통찰했다. 선과 악, 청정과 오염,
기쁨과 슬픔, 아름다움과 추함, 이 모든 판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그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린다. 그날 이후 원효는 더 이상 유학을 고집하지 않았다. 더 깊은 진리를 위해 멀리 떠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진리가 이미 가까이에 있음을 믿고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뛰노는 마을 어귀에서, 시장을 오가는 노파의 손끝에서, 길을 잃고 떠도는 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경전의 문장은 잊어도 좋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진리는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그 수많은 글자 너머,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안에 이미 진실이 있다고.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했다. 무언가를 더 배우고 더 실천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가 말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이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었다. 진리는 행위로서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시선의 전환을 통해 드러나는 곳이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투영한 모습인가? 그리고 긴 침묵 속에서 원효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온다. 일심.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세상을 만들고 그 마음이 세상을 다시 본다.